오늘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구에서 떠나보낸 배를 띄워보낸 배를 기다립니다. 어선을 띄워보낸 사람들은 우리 배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 항구에서 기다립니다. 또 무역선을 떠나보낸 배 선주는 이번에는 어떤 물건들을 그렇게 실어올까, 진귀한 물건들을 실어올까 그러면서 배를 기다려요. 여객선을 떠나보낸 선주는 우리 배가 무사히 돌아올까 승객들과 함께 하면서 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배를 띄워보낸 적도 없는 사람이 매일 나와서 배를 기다린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도대체 배를 띄워보낸 적도 없는데 기다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은혜의 영역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바른 삶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못 간다. 그 마음이 아니면 높아진 마음으로 안 된다. 낮아진 마음이어야 된다.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아기들은 이 당시에도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는지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낮아진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함을 견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겸손하면 손해본다, 낮아진 마음으로 가다 보면 짓밟힌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설 때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말씀도 순복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그 삶을 귀결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그려준 밑그림 위에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부모가 밑그림은 그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아이들도 잘못된 밑그림 위에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대 부모의 역할, 30대 부모 역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부모 역할들, 90대 부모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 첫 번째는 먼저 깨어진 나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나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겠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급학교 진행할수록
스승과 대학은 교수죠. 교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원 같은 데 가면 교수들이 몇 사람 데리고 가르쳐요. 교수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와 자식 관계로 가져오면 부모는 객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의 자람에 있어서 그 아이의 장점 그리고 재능을 발견해주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기는 쉬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뒤에서 기다려주고 인내주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부모는 자녀를 향한 좋은 신앙, 인생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신앙과 삶의 좋은 모델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아버지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머니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멘토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삶이 정비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투영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데 자녀에게 신앙이 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삶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칙의 원리는 자동차가 연식이 비슷한 자동차, 상태가 똑같은 자동차를 으슥한 골목길에 양쪽에 차를 한 대씩 세워둬요. 한 차는 본닛만 열어놨어요. 나머지는 멀쩡합니다. 한 차는 본닛을 열어두고 고장난 것처럼 유리창 한 곳을 딱 깨트려 두었어요. 금이 가도록. 근데 두 차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닛만 열어놓은 차는 아무 일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유리창 하나만 살짝 끼워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타이어가 없어지고 배터리를 누가 빼가고 하나만 깨진 게 아니라 사방 유리창을 다 깨진 상태고 거기에 쓰레기는 쌓이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낙서가 칠해져서 도대체 차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깨어진 유리창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법칙이 1980년대, 지금부터 45년 전 뉴욕시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적용이 돼요. 뉴욕시가 당시에 지하철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했더니 켈리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브로큰 윈도, 깨어진 창문의 법칙이 적용된다. 어떻게 하면 범죄율이 낮추냐? 지하철의 모든 낙서를 지워라. 아니, 지하철 낙서하고 범죄율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국에 있던 간이라는 국장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교통국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지금부터 지하철의 모든 낙서를 지운다. 아니, 지금 범죄 예방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지하철 낙서를 지웁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교통국장이 무려 5년에 걸쳐서 모든, 몇천 대가 되나 봐요. 8천 대가 7천 대가 되는 모든 차량에 낙서를 지웠어요. 5년 걸렸습니다. 5년 만에 보니까 갑자기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범죄 단속한 것이 아니라 낙서만 지웠는데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착안해서 1994년에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시에는 모든 경범죄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휴지 못 버리게 하고 교통법규 못 버리게 철저히 단속하기 시작했더니 75%의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회 현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 깨어진 유리창 같은 인생들이 결국은 나라와 그 주변을 다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년에 3번이나. 그럼 민심이 예루살렘 남유다로 쏠릴 것을 염려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베들과에다가 예루살렘 같은 성전 비슷하게 세웁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여기서 예배 드리시오. 그리고 바쁠 때는 예배 드리지 맙시다. 7월 절기 말고 8월에 한가할 때 예배 드립시다. 8월 절기로 바꿨어요. 제사장 할 사람이 없어서 일반인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첫 번째 깨어진 율창에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왕들은 구테타 연속이에요. 조금 지나면 또 구테타가 일어나고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해요. 영적으로 한번 깨어졌는데 구테타 연속이고 사회 혼란의 연속이에요. 남유다의 다윗 가문 어떨까요? 로마로부터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문제가 많고 남유다에도 문제 많은 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깨어짐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남유다에는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반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 가문으로 이 가문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진정한 변화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어진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 다 키웠는데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순복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복해서 따르고, 때로 여러분 인생에도 다윗 같은 범죄 현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재정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에 깨어진 것들을 보수해 주실 줄 믿는 좋은 모델 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면 다른 사람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짐을 내려놓고 요금을 내려고 주머니를 쥐는데 돈이 없어요.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한 할머니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릴 텐데 그러지 않고 기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기사 양반, 미안해요. 돈이 없어요. 출근길에 바쁜 시간인데 기사가 난감하죠. 그러면서 아니 할머니, 돈도 없이 차를 타면 어떡해요 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출근길에 바쁜 시민들이 그 할머니 향해서 돈 없으면 빨리 내려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기사 양반, 바빠 죽겠으니까 빨리 출발하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 시간 늦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한 고등학생이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그 요금함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금으로 저 할머니 버스비 하시고 남은 것은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생기면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분들 요금값으로 미리 선불 지불합니다 하고 뒤로 갔어요. 그때부터 어른들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조용히 차를 출발시키고 갑자기 그 버스 안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대단한 청소년 아닌가요? 칭찬받아 마땅하죠. 근데 저는 그 부모가 궁금해요. 그런 자식을 그렇게 교육한 부모가 궁금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는데 여러분의 자식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 그 궁금해하는 이유가 반대의 경우면 도대체 어떤 부모길래 자식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놨나 하는 궁금증이라면 이것도 심각합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면 그 부모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여러분이 궁금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둡니다. 그러나 죽음을 심으면 죽음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좋은 우물은 가물에도 물이 줄지 않아요. 좋은 우물은 장마철에도 물이 불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합니다. 저 어릴 때 자란 마을에는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아마 두레박 깊이가 여기서 아마 김연한 집사님 있는 좀 그만큼 깊어요. 두레박이 한참 내려가요. 근데 여름 지나면 꼭 어른들이 그 우물을 통째로 다 퍼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긁어내고 합니다. 왜냐하면 객수가 자꾸 들어가요. 장마만 오면 물이 불어나요. 그런데 이웃집 친구네 마을의 우물은 향나무 밑에 돌 바위 옆에서 흘러나온 물인데 두레박이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그냥 떠내면 되는데 그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수위가 줄어들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수위가 넘치는 법이었어요.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수위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쉽게 화내고 쉽게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에 1절은 2절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평정심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벗어버리냐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안정이 안 되면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본문은 수술장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암송해서 기도해 드리는 본문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면 뭘 지켜줍니까? 마음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는 분들이 용을 써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할 게 없어요. 의사가 마취합니다 그러면 누워서 눈 감고 일어나면 끝났어요. 뭐 할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다만 그 의사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나는 힘쓸 것도 애쓸 것도 하나도 없다고. 왜 걱정하냐고. 걱정은 의사들이 해야지 왜 내가 걱정하냐고. 수술은 그들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날 생각 하라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면 잘 될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너무 있는 분에게 약을 처방해도 안 되고, 의사가,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의사였는데 기도 좀 해보라고. 백약이 무효인데 당신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의사를 따라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주 만에 회복됐어요. 기도했더니 3주 만에. 여러분 믿어지세요? 백약이 무효인데 기도로 3주 만에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집착하지 않는 사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해요. 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성경은 내일 일도 생각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란 시간이 주어지면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하지 네가 염려할 게 아니라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만 살라고 얘기했는데 과거로 자꾸 가 있어요. 과거에 아쉬운 것 때문에 계속 과거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또 못 살았어요. 그러면 내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제 과거 생각하다가 허투루 보낸 그게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과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헛일을 계속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 예배 잘 드려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 나중 이런 건 없습니다. 나중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서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현재 살기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과거 집착이 아니에요. 현재 살고, 현재를 살면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현재 살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의 승리는 우리 거예요.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승리한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나아갈 때 그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가 누구야 하고 궁금해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 사막에 스프링벅이라는 영양 종류가 있대요. 이 영양 종류가 많게는 20마리에서 30마리가 집단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만 마리가 같이 이동하는데, 문제는 목초지 앞에서 풀을 뜯으면서 이동하는데 집단으로 많이 모여서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영양들이 풀을 뜯고 그 다음에 가면서 자꾸 발로 밟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영양들은 가보면 풀은 없고 밟힌 것만 했어요.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영양들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가자 해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영양들도 우리도 가자 해서 달리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영양들은 이게 무슨 일이라고 같이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저 양들보다 먼저 가서 풀을 뜯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낭떠러지의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또 뒤에서 달려오는 영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떠밀리다시피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집단적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레민과 다른 것은 경쟁이에요.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심이 투철. 경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적절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쟁심이 과도해서 상대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요. 봉사하면서 경쟁하고, 기도하면서 경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경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본문 9절에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인내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경쟁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상대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상대의 감정도 읽어야 되고 내 감정도 풀어야 되고. 경쟁하면 복잡해져요. 사단은 우리가 복잡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믿음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들이 계속 주마등처럼 이어진다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사단의 역사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복잡한 감정들을 계속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경쟁하다 보면 복잡해지면 이 아이들도 경쟁에 내몰아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뭐 다른 걸 자꾸 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의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40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은퇴해서 삶이 어려워서 이제 지하 월세방에서 사시는 분인데, 사모님 암 걸려서 회복되셨고, 딸이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을 줄 수가 없어서 대학을 못 보냈대요. 그 때문에 딸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딸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 이제 화해할 기회가 됐구나. 근데 입고 갈 옷도 없고. 근데 딸이 와서 결혼식에 참 초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대학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하고 사과했더니 그 딸이 의외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대학 못 보내는 거, 그거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다. 근데 아빠는 늘 목회한다고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없지 않냐. 나는 그게 서운하다. 그 목사님 얘기해요. 강단 설교할 때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군용어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으로 단순한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전략을 이루는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전술은 바뀔 수 있어요. 외교하는 사람들이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어요. 유연해야 됩니다. 외교관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외교관은 입장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애매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잘되게 하는 전략 있잖아요. 자녀를 잘되게 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내 생각대로 잘되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술적으로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경청하고 듣고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함들을 심어서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곤 하지만 전술적으로 아주 유연하세요. 때로는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셨어요. 때로는 자녀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읍소하세요. 야,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단순하게 받아주고, 단순하게 사랑해주고, 단순하게 경청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도록 그들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입니다. 목사님, 전 늦었어요. 이미 다 컸어요. 여러분,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경청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찾아왔을 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라고요. 관계가 새로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저도 해보지만 참 쉽지 않아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모가 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을 자녀를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진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설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바라보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하는 부모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